지금 예배합니다. 3월 4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 없고 말씀을 깨달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들이오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방해와 고난이 동반됩니다. 본질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주님은 왼쪽으로 가시기 때문이죠. 목적지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과 함께 뒤섞여 산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홍수로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만한 세상 한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뒤섞여 살 수 없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왜냐면 우리도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니까, 다만 조금 일찍 부름받았을 뿐인 것이죠.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로 삼으셔서 세상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삶을,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세상의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죠. 이들이 택함받았는지 택함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본래부터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놀고 즐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점과 흠이라 안 좋은 말은 다 적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 거짓 복음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행위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을 계속해서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어떤 돌을 들추면 나오는 바퀴벌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는 없어요.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사탄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눈먼 자들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밝히 보는 자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우리 집에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돈이 없습니다. 누가 저를 괴롭힙니다. 이런 삶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주여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떠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 눈앞에 원수 같은 자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가, 내가 옷을 잘 입고 내 실력이 좋고 내가 머리가 좋고 성적이 좋고 이런 것을 내 자존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어떤 수단일 뿐이지 나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자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고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내 눈앞에 그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지상교회, 이 땅의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사모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친구 관계, 학업 성적,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를 원하오니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주님과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